말씀 이제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감사절기인데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올 연말까지 하나님이 감사가 배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 심지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천사를 이겨먹었다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 묘한 이야기죠. 씨름했다라는 말은 조금 부드러운 완곡한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거칠게 표현하면 경쟁을 했다 혹은 싸웠다. 삿발을 맞잡고서 씨름을 할 때 그 힘겨루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 씨름이라는 단어예요. 천사가 사람과 이렇게 삿발 싸움을 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천사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올 때 그가 악한 영들에게 막혀 있었고 그것을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악한 영들과 싸워 가브리엘의 앞길을 열어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미카엘이 싸웠다라고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악한 영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을 결박해 무적행에 가둘 때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끝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삿발을 잡고 싸우듯이 씨름을 싸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먹었다 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천사는 왜 왔는가? 그리고 왜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는 응답해 주지 않고 끝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 까짓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날이 밝아오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뭐예요?
21년 전에 자기가 장자권을 훔친 것 때문에 그 상처와 원한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 내가 저를 죽이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원한을 갚으러 오는 거예요, 에서는. 그러니 날이 밝고 나면 형 에서와 그의 군대를 맞닥뜨려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걸복걸 매달리며 기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사의 입장에서는 까짓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면 됐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왜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과 씨름을 싸웠을까요?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야, 야곱 이거 대단한 놈이네. 천사를 싸워 이기고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야곱의 이 정신 대단하네. 자, 천사의 입장이 한번 돼보자. 천사는 야곱이 애걸복걸하며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이 밤을 새워 하는 이 기도에 천사는 왜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왜 야곱과 씨름을 싸웠을까요? 제가 보기에 천사의 입장이 돼 보니까 천사는 21년 전에 그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장자권과 아브라함의 유산을 갖고 싶은 마음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앞에 가서 목소리를 흉내내고 양털을 뒤집어 써서 형의 피부 색깔처럼 그리고 피부처럼 흉내를 내고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에서니이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문제는 뭐죠? 형에게 던져진 배신감과 상처잖아요. 에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애걸복걸을 하면서 내 동생 야곱이 내 흉내를 낸 것입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우리는 믿음의 안목으로 보니까 야곱이 영적인 야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결국 구하는 자가 얻는 것이야 이렇게만 보지만 남겨진 자의 상처와 분노와 돌을 맞은 자의 그 멍을 이야기하자면 에서 속에는 썩은 상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볼 때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은 자가 그 원한을 갚겠다고 오는데 야곱은 그마저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야곱의 기도가 천사가 보기에는 정의롭지 않은 기도인 거예요. 형하고 맞짱을 떠서 매를 맞든지 두드려 맞든지 네가 이걸 좀 해결을 해야지. 21년 동안 그 상처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기에 있는데 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하도록 내게 복을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야곱의 기도가 천사 보기에는 옳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는 해야겠지만 천사 보기에는 그 기도를 정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씨름을 싸웠고 야곱이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매달림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받지만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가 평생 다리를 절고 비 오는 날이면 쫄뚝거리고 그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할 게 참 많은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우죠?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둘째, 믿음으로 구해야 얻는다. 셋째,
그죠? 그래서 무언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마음에 걸림이 생기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정의롭지 않는 것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즐겨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거절을 거절하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헬라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한 이야기를 그때 하시는지 몰라요. 거절을 하시면서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데요. 참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개 같은 족속이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받을 만한 은총이 아니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 거절에 상처를 당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덤비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하는데 거절을 거절해요. 그리고 매달리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버리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한 성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대요. 사람을 무시하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면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청을 했더니 개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날마다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이 되면 가서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두드려 대니까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날마다 이 괴로움을 겪으니 내가 저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라고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정의롭지 않을 때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어떤 때는 내 욕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매를 맞아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라고 매달리며 결국은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정의롭고 옳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두드려 맞으며 평생 다리를 절고 다니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매달려서 결국 응답받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결국 구하는 자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더 깊은 도전과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이런 정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이런 접근. 첫째가 뭐냐? 자격지심을 이겨먹는 자세예요. 마귀가 사람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최종 무기 가운데 하나가 자격지심을 건드는 겁니다. 자격지심 어떻게 건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거나 바램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더 큰 것을 아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마지막 자격지심의 문이 너 이걸 구해서 얻을 자격 있어 라고 건드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숨은 죄가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숨은 죄가 예전에 회개했던 문제도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숨은 죄가 다시 떠오르면 그 자격지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크고 더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정신이 싹 사라지고 내게 합당한 거, 내가 받을 만한 크기에 대한 것으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이게 무슨 자격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입을 벌려 하나님께 구하는 게 내 몫이 맞긴 하겠어 하는 생각에 믿음에 대한 담대함과 용기를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자격지심과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고,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고,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고, 자격이 있어서 상급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의로운 자격이 되어서 상급을 받는 존귀한 사람 어디에 있어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심었거든요.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심은 거 내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농장에 심겨진 나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고 하나님이 땀 흘릴 기회를 주셨고 그 소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불러서 긍휼히 여기고 아들의 피로 씻겨서 하늘의 상급을 보게 한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을 논하자면 아무도 자격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은 야곱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쫓아오는 에서나 그것을 강탈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기도하고 있는 야곱이나 똑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맞단 이야기예요. 누가 그것을 구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격을 말해요. 너 자격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 구원을 얻게 하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은 자격이 있어서 만든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했대요. 자격이 다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해버린 것은 똑같이 죄인 된 다음에 아들의 피로 오직 구원을 얻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대요.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한 것은 자격을 다 박탈시킨 다음에 아들의 피로 구원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큰 소망을 품고 내 몫이 아닌 것들을 찾아 구하는 거 정해진 자격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들어온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떨어뜨리지 않고 부르짖는 성도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바로 누가 더 간절하냐.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을 때 누구에게 그 응답이 향할까를 제가 가만히 셈해 봤어요. 좀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심은 사람이 있고, 예?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될 약속이 정해져 있는 순번을 딴 사람이 있고, 네 번째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지고 제일 먼저 향하실까?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심은 것을 놓고 그것을 보상으로 받아야 되는 대가가 있는 사람, 예? 아니면 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의 순번을 가지고 자기 순번이 되었다고 서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결국 더 간절한 사람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국 더 간절한 사람을 향하세요. 더 간절한 사람.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두 명의 소경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사람들에게 달려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소리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고 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사가 좀 바빴다고요. 갈 길이 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을 트면서 사람들이 더 잡지 못하도록 막, 요즘 연예인들이 공항을 빠져나갈 때처럼 길을 트면서 막 예수님을 밀고 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무리 저 밖에서 두 명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제자들이 그걸 만류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만하라고, 우리가 갈 길이 바쁘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지를 받지 않아요. 제지당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세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눈을 고치실 만큼 그들이 더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응답의 손선을 따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병고침을 받을 만큼 심었던 사람들이냐?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의 가슴을 울릴 만큼 간절함의 외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야고보의 환도뼈는 그가 정당하게 치러야 될 대가를 피하고자 축복을 구했던 그의 무리한 기도에 대한 흔적입니다. 너 이런 것까지 구하냐? 하고 하나님이 그가 다리를 절 때마다, 지팡이를 짚고 그가 노년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리한 것을 구하고 응답을 얻은 것에 대한 흔적을 그가 통증 속에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구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간절한 사람들, 결국은 그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과 은총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가난을 벗어났고 먹고 사는 문제와 이제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1차원적인 문제를 이제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1차원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과 그 가난, 영적인 가난으로 벗어나기 위한 신령한 것을 찾아 구해야 되는
또 다른 갈급함이 일어나야 되는 그 시기에 경계에 서 있다고 나는 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여로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 육체의 갈급함을 채우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손을 벌려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부유함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철야하며 산으로 들로 쫓아다녔던 그 갈급한 시절을 지나서 하늘의 신령함과 하늘의 부유함과 하늘의 양식과 아버지의 그 은총들을 얻으려고 갈급하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그 시절이 와야 되는데, 저는 그때가 와야 되고 그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육신의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시절에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늘의 큰 소망 때문에 타는 목마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하는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갈급함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시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고 씨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자들과 위대한 천국의 전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씨름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시절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전사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속에 더 간절함, 목마름과 매달려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에 대하여 논할 때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마다 내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아들의 피를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